열대 우림 지역에서 서식하는 야생 원숭이를 사냥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상자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 견과류를 넣은 뒤에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을 만들어 놓고 열대 우림 지역에 놔두면 먹이를 찾던 원숭이가 상자 안에 들어있는 먹이를 발견하고 손을 집어넣어서 먹이를 움켜쥐게 되는데 그 순간 그 원숭이는 잡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는 자신이 손으로 움켜쥔 것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손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이기 때문에 먹이를 움켜쥔 손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숭이는 끝까지 먹이를 잡은 그 손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맛있는 먹이, 자기 손으로 쥐고 있는 먹이를 기어코 몰고 먹고 말겠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이런 원숭이를 발견한 사냥꾼은 서둘러 갈 것도 없다 합니다. 그냥 여유 있게 천천히 원숭이에게로 다가가면 된다고 합니다. 원숭이는 사냥꾼이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그냥 발버둥만 치면서 이 손을 놓으면 살 수 있는데 절대로 손을 놓지 않고 그냥 발버둥 치다가 그대로 사냥꾼에게 붙잡히고 만다고 합니다. 참 미련한 원숭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도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한 채 발버둥을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지 못하면, 버리지 못하면, 내려놓지 못하면 좋은 것, 새로운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원숭이나 다를 바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주님의 제자답게 살려면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모든 걸 버려야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상 방식을 버려야 하나님의 방식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본문의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관리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헬라어 언어를 보면 아르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아르콘은 지배자, 통치자, 사내들인 공회, 의원을 가리킵니다. 관리 가운데 아주 고위급 관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 정도로 신앙 수준이 꽤 높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관리로부터 영생에 관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를 걷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됐다고 예수님은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과 뭐가 연관이 있다고 굳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관리가 아무에게나 선하다라고 하는 말을 가볍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무개라고 말했더니 정말 존경하는 줄 알더라 라고 말했던 어떤 정치인의 말처럼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선하다는 말을 그냥 남발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관리를 향해서 선하다는 말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을 하신 겁니다. 이 관리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으니까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들, 간음하지 말라, 산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10계명의 말씀을 그에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관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정통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켜오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래서 고위 관리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말 속에 저처럼 완벽한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를 더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듯한 교만함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기양양해하는 이 관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서 의기양양해하던 그를 향해서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걸 볼 때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가진 보물들, 재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 마음에 있는 그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따른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아콜리데오라는 말을 번역을 하는 건데 뒤쫓다, 따라가다, 모방하다,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의기양양하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23절을 보면 그가 큰 부자이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고 사람들로부터도 참 대단하십니다, 경건하십니다 칭찬을 들어온 그로서는 영생에 가장 근접한 자라고 자신만만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생을 위해서 뭘 더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다 처분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자신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고위 관리였는데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어떻게 흔쾌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묻는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라. 둘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셋째,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잘 해온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는 실천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고 또 고위급 관리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고 영생으로부터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비결을 제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 관리와 12 제자들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부자 관리는 모든 걸 버리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도 못했고 영생도 얻을 수 없었지만 12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제자가 되고 영생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함인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부자 관리는 율법으로 행함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오고 있던 그는 자기 정도라면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인정받으려고 예수님께로 왔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데 여기서 뭘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은 걸 보면 이 사람은 영생에 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교만하게 비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 관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10계명의 여러 조항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만약에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10계명을 말씀해 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그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10계명에 관해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데 필수 요소였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교회 내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은혜파,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은혜파입니까? 율법파입니까?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감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탱하는 규율과 법도마저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은혜라는 말로 얼버무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직분자가 되면 안 되고, 만약에 직분자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정착할 초기, 그러니까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을 그 초기 교회에서는 교회 내에 이런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을 지키는 열정이 그만큼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모르는 척 눈 감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7이라고 하죠. 징계를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 비하면 기독교 세력이 크게 확장된 지금은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교회가 은혜를 강조하면서 율법을 약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좋게 말하면 교회의 문턱을 낮춘 것이지만 나쁘게 말한다면 교회다움을 스스로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명목으로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선을 허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면 마치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암초라도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지탄하는 일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기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도 사라지고 장로의 권위도 사라지고 잘났다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만 묵적이는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교회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난장판으로 변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의 교회를 찾아오셔서 뭐든지 감싸안아야 한다면서 기강마저 무너뜨린 이 모습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교회냐? 교회가 너희들 놀이터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율법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반드시 딛고 가야 하는 디딤돌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되지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위에서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것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신명기 5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질투를 하시나?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질투한다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카나란 말인데요. 시기하다, 질투하다라는 뜻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바라다, 열성적이다, 격노한다 이런 뜻도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질투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격노한다라는 뜻으로 번역해야 원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겨야지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든다거나 그것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실 거야. 이 말씀입니까? 이 의미입니까? 그런 너희를 보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너희를 보면 내가 격노할 것이다. 이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데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긴단 말이냐. 만일 너희들이 그런다면 온전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지 어떻게 내가 질투할 거야 이 의미겠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격노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첫째, 재물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게 마땅합니다. 재물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의 명장이었던 최형 장군은 황금을 돌같이 봐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자랐다고 하지만 길 위에 황금이 막 굴러다니고 있는데 노란 돌이네 그러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누구나 재물을 보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욕심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재물을 소중히 여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섬기려고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섬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헬라어 듀얼리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정도를 넘어서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쩔쩔매며 끌려다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 재물까지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할 때 재물과 하나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재물을 얻는 쪽을 선택해서 주일 하루 동안에 무려 1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기쁠까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100만 원을 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을 선택할 거야 라고 다짐을 한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순간을 만날 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식입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 솔로몬은 자식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며 젊은 자의 자식은 힘센 장사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만은 히브리어 원어 나할라흐란 말인데 유산으로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상급이란 말은 히브리어 샤카르란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노동의 대가로 받는 품삯이나 임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 성격으로 주는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힘센 장사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 언제라도 화살로 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솔로몬은 자식이 이처럼 귀하고 든든한 존재라고 노래를 한 겁니다. 우리도 자식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게 여기고 무슨 짓을 하든지 참 예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나치면 자식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자식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의한 짓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쓴소리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되면 자식도 망하고 부모인 우리도 망합니다. 자식은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은 틀림없지만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취미입니다. 취미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직업으로 삼아 사는 게 아니라 재미로, 좋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취미 생활 즐길 수 있습니다. 등산도 할 수 있고 낚시도 할 수 있고 캠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미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건 취미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취미생활을 즐기려면 주로 주말에 시간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취미 활동을 하는 시간을 다른 시간대로 옮기거나 아니면 취미생활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등등 그런 겁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은 고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때로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걸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그곳으로부터 눈을 돌린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고 하는 것, 그곳에서 손을 뗀다고 하는 것, 우선순위를 뒤로 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재물과 자식과 취미를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뒤로 조정을 해야 마땅하고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는 거기로부터 마음과 눈을 돌리고 미련 없이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린다면,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대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 속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자아가 가득하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아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아로 가득하게 되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상대방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밥그릇은 그때마다 밥을 해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침에 한 밥을 하루 종일 저녁까지 먹을 수 있을 텐데 이럴 때 밥그릇은 냉장 보관을 해야죠. 밖에 내놓으면 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무더운 날이라고 할지라도 기온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밥그릇을 바깥에다 내놔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밥그릇 속에 밥이 없을 때입니다. 빈 밥그릇 아무리 밖에 내놔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상할 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속상할 일 참 많이 생깁니다. 집안에서는 물론이고 직장에서도 이웃 간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속상할 일 많이 생깁니다. 자,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왜 속이 상합니까? 우리 속에 상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속이 상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속을 상하게 만드는 그게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뭐가 상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자아입니다. 감히 나를 무시해? 나를 이렇게 대해? 이런 감정은 우리의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속에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떨까요? 속상해 분노하기 전에 주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저렇게 말하는구나, 행동하는구나,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저럴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서 저런 걸 보니까 참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한다고 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그날부터 우리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돌을 닦는다는 심정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아를 내보내고 내쫓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나날이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마음의 문제라면 주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사는 것은 행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주님이라면 무슨 말을 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런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즉흥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조급함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중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을 전파해야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할 주인공은 바로 주님의 제자인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아프지 않고 건강해 사는 것도 아니며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우리 가운데 불행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는 말입니다. 둘째,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집착하는 것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살며 주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영생을 소망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집착하는 것 다 내려놓으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심으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30